또 속담 가운데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 속에는 반드시 성공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사자성어, 이런 속담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대성을 거뒀습니다. 그 여파를 몰아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황폐한 성 아이성을 진격했죠. 공격하기 이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아주 참패를 거두게 됩니다. 36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 떨어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전투가 된 거잖아요. 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당혹감과 한 번도 실패하지 못한 이런 두려움이 온 백성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이 아이성 전투에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겼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성 아이성에서 결국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지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참패할 수도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교훈을 가질 수 있죠. 오늘 교훈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결국 실패 속에 성공을 찾는, 실패 속에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실패 가운데 있다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간한 사람이 불순종했습니다. 아간의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탐심, 아간의 하나님 말씀을 향한 불순종은 결국 이스라엘 참패를 갖다 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할 수 없어요. 아주 작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명령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불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과 온 백성이 순종했어야 되는데 아간 한 사람이 불순종했어요. 자, 오늘 7장 1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아간이 무엇을 가졌을까요? 아간의 고백을 보니까 20절로 21절 세 가지를 가졌어요. 21절에 보니까 결국 이 가나안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그 어떤 전리품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기가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간이, 유다 지파 아간이 이 세 가지를 보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떠나고 탐심이 생긴 거예요. 외투 한 벌이죠. 시날산 그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 다음에 금 50세겔. 상당한 분량이었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금액이죠. 은금 이것을 보는 순간 탐심이 생겨서 그만 감추어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볼 때 악하게 생각하는 거, 죄악되게 생각하는 거, 이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을 불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 여러분의 말을 불순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뻐요? 불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그 말을 작든지 크든지 간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세버리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아주 작은 일이라도 불순종하는 것을 못 보시겠다.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사탄의 도구로 전략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저버릴 수 있는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은 때는 탐심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탐심은 결국 탐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탐심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누가 우상 숭배를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누가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섬기겠습니까? 처음부터 누가 권력을 더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나 아주 작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상 숭배에 이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경홀히 여기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이 장차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결국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장벽을 만들게 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관계의 단절이 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든 크든 불순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점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에 부딪혀오지 않습니다. 점점 영적으로 고갈됩니다. 점점 영적으로 강팍해집니다. 그냥 마지못해 교회에 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단절이 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울 왕에게서 나온 겁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털 같은 말씀이라도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지요. 백성들이 잘 따르지요. 국가가 점점 좋아지고 부강해지지요. 그때부터는 선지자로 세운 사무엘의 말씀, 하나님의 대언하는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아멜렉 전투에서 큰 전쟁의 성과를 거두고 그 많은 공과를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감히 제사장이 드려야 될 예배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고 그만 예배에 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몹시 기분이 상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불순종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울 왕 관계의 단절이 딱 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뒷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버렸으므로, 즉 불순종했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사울 왕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죄라는 것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불순종은 사울왕이 아니잖아요. 사울왕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 올라갑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하나님과의 죄라는 것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오는데 그 관계의 단절의 결과가 뭐냐? 사망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빌어서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했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나라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불순종했어요. 이 사망이 온 것입니다. 불순종,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 말씀, 명령에 대해서 내 감정과 환경, 지식이 다 있지만, 생각이 있지만 내려놓을 때 내려놓으라는 뜻이죠.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를테면 나만 장군 같은 경우를 보세요. 결국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입장을 내려놓고 요단강 7번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를테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할 때 자기 환경과 상황과 입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자기 생각, 환경, 상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갈림길을 갖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또 명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왔는가? 한 주간도 정말 살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보다는 내 마음대로 산 것이 너무 많잖아요. 내 의지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과 생각대로 살아간 것이 너무 많잖아요. 어쩌다가 안 되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자기 신뢰에 빠진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을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소문이 이제 온 땅에 다 자자하게 퍼져나간 거예요. 야, 여호수아 장군이 정말 대단한 장군이야. 여리고성을 이겼어.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적군에게 다 알려진 거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 굉장히 중요한 때죠. 매우 조심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잘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의 직장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뭐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도 잘 되고, 잘 될 때가 있어요. 거침없이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승승장구할 때 있어요. 명예와 신분이, 소유와 지경이 높아질 때가 있어요. 전성기가 있어요. 그때 더욱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가 더욱 주님을 찾을 때예요. 그때가 더욱 예배 자리에 나올 때입니다. 그때가 더욱 주님께 기도의 자리에 설 때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승승장구 여호수아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때일수록 아이성 전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겸손히 나가야 됐고, 기도의 자리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섰어야 마땅하죠.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아이성 전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다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하신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뭔가 됐다, 우리가 뭔가 했다라고 했을 때 조심하라.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높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그때가 바로 더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즉 아이성에서의 참패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교만, 자만심이었다는 것이죠. 너무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자만심은, 자만한 마음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교만,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도의 박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교만은
가장 치명적인 영적 암과 같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 이 교만이 엄청난 우리 신앙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뭐 여기다가 교만 써놨으면 대번에 알고 아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의 교만을 완전히 끄집어낼 때까지는 이게 최고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면은 여러분 뭐 저 사람이 교만할 수가 있겠어? 아닙니다. 지렁이도 막 밟으면 꿈틀나는, 곰도 막 넘어지는 재주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각기 분량에 따라서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능력과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교만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절대로 성경을 보면 교만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한 적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신 적이 없습니다. 교만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서서히 떠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아닙니다. 세상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교만한 사람을 보면은 언젠가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므로 더없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만할 수가 없고 교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병은 시간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됐다고 해서 바꿔지는 거 아닙니다. 근본적 치유가 필요해요. 이 교만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은 뿌리채 뽑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 와도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야 말씀이 귀가 들어와요.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주님과 교통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근본적인 교만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야이성에 참패한 이유,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의 소유, 권력, 명예, 직장, 직업, 물질, 학벌, 자신의 능력, 자신의 건강, 그거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부수품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권력이나 명예나 직장이나 직위나 신분이나 지식이나 학벌이나 배경이나 건강이나, 여러분 이거 의지하기 쉽죠. 이거 신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요, 어떤 순간이 오면은 어이 목사님 그래도 제가가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는 제가 그래도 서울대 출신인데요, 이게 나옵니다. 이 속에 그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대 나오신 여러분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경험했어요. 믿음 좋은 분들한테서.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 검사인데 직업이 나옵니다. 제가 그것보다도 주님을 찾으세요. 그게 평생 직장 아닙니다. 평생 자랑할 학벌이 아닙니다. 주님을 자랑하세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라 정말 연약합니다. 그거라도 붙잡고 싶잖아요. 그거라도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거라도 신뢰하고 싶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의지가 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교만한 이유가, 자만한 이유가 자신의 실력을 의지했어요. 야, 이제는 여리고도 이겼는데 아이성 같은 것뿐이야, 뭐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군대를 의지했어요. 여호사 왕처럼 연합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나가서 두 손 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왕인데도 불구하고 두 손 들고 온 백성들과 함께 성전 뜰 안에서 오직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는 군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즉 여리고 성 대승까지 승리케 하신 이 주님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은 잠시 망각한 거예요. 군대 무기나 전략으로 승리한 게 아닌데 주님이 대신 싸워주셨는데 잠시 망각한 거예요. 착각한 겁니다. 자기 신뢰라고는 올무에 빠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간에 자기 신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리고 전투 대승 앞에서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성을 얕본 거예요. 여호수아는 잠시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사무엘상 17장 47절 어린 꼬마였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골리앗 장군 당신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갑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 교회를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이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도 이걸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나라 민족을 주관하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음을 절대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보고합니다. 정탐꾼들이 지금 아이성을 갔다 왔어.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 갈 거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착각입니다. 물론 정탐꾼 보낸 건 잘한 일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쟁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정탐꾼 보내는 일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정탐꾼을 보내는 일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에요. 지혜롭게 우리가 처신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중간자, 이 보고자들이 참 문제 있어요. 보고자들이 이렇게 보고했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장군 가서 보니까 12,000명 정도 사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장군, 여리고성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아이성을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도자도 말이죠, 어떤 때 이 착각할 때가 있고 혼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잘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중간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중간자가 말이죠, 장군 다 갈 거 없어요. 뭐 2-3천 명은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신뢰에 빠진 거예요. 결국 자기 신뢰, 자만심을 갖는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신본주의를 떠난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크리스찬은 절대로 인본주의로 살아서 안 됩니다. 신본주의로 가야 돼요. 즉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인본주의는 불신앙의 진면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불신앙의 위협을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첫째가 뭐예요? 과학 만능주의 아닙니까? 물질 만능주의 아니에요? 학벌 만능주의 아닙니까? 경쟁 우선주의 아니에요? 쾌락 우선주의가 아닙니까?
이런 모든 인본주의는 배격해야 돼요. 신본주의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 바로 어떤 환경에도 겸손을 잃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장벽 앞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아이성 참패 앞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참패했는데, 이 참패 앞에서, 이 실패 앞에서 성공의 어머니, 성공의 지름길이 열려요. 이 아이성을 승리케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여기 열려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자만해서, 때로는 우리의 탐심으로, 믿음의 연약함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가정 속에 실패할 수 있어요. 자녀들 가운데도 실패할 수 있어요. 직장 일터에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신앙 가운데도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수년간 방황할 수도 있어요. 아니, 휴학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패라는 것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여호수아는 참패의 원인을 이 정탐꾼들이 잘못된 보고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장입니다. 역시 여호수아는. 그래서 정탐꾼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책망할 수 있잖아요. 장군으로. 너희가 정탐을 잘못하고 왔구나. 어떻게 해서 우리 군사가 36명 죽니? 이 3,000명 보내도 승리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잘못된 거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군사 전략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깨닫는 거.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실패와 참패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으면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납니다.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왜 우리가 참패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이성에서 도와주지 않았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도울 줄 알았지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잠깐 떠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까 본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행하는 믿음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8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여호수아가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탐꾼 남아나지 않았어요. 군사나 전력을 다시 재편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뜻이잖아요. 깨닫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3일간 새벽 기도는 자유롭게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내포와 홍성 성전 이제 그다음 새벽 기도를 봤어요. 절반으로 딱 떨어졌더라고.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절반으로 딱. 에라, 이번 주간은 다 이번 주간에는 뭐 다 제끼자 새벽 기도. 얼마나 좋아. 하루 쉴 때, 두 번 쉴 때, 세 번 쉴 때 기도하는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계속 쉬다 보니까 좋아요. 기도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 한 번 안 나와, 두 번 안 나와, 세 번 안 나와, 심야 기도 한 번 안 나와, 두 주 안 나와, 네 번.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는 점점 거기에 그냥 빠져들고 말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서 그냥 빠져들고 말아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기도하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기도 않는 것이 편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지금 기도 안 차나요? 기도 안 하는 게 편하잖아요. 기도 안 해도 뭐 예배 나올 수 있는데,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아니에요. 기도해야 응답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기도 응답에 이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특별히 실패가 있습니까? 난관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니, 난관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 실패가 있는데, 참패가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일덕 장로님이라고 모 항공사의 수석 기장을 하고 40년간 비행했던 그런 분이 계세요. 한 1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은 항공대학교 조종학과를 63년도에 졸업하고 77년도에 그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40년 동안을 비행했어요. 무려 얼마 동안을 비행기에 비행했냐면 2만 2천 시간을 비행기에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장이 됐잖아요. 딱. 기장이 이제 이륙하기 전에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까? 비행기 타고 그래서 할렐루야,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동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타고 있는 그 찬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았지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종교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사실은. 이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에 청원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기장이 자꾸 할렐루야 하니까 불편하다 이거예요. 회장도 들어보니까, 그 회사의 회장도 들어보니까 그렇다 정말. 그래서 좌천을 시켰어요. 어떤 비행기로? 동물 같은 거 실어나르는 비행기가 있대요. 그 비행기 기장으로 좌천을 시켰어요. 그래도 이 실도 장로님은 하나 낙심하지 않고 이제 비행기가 이제 동물 싣고 이륙하잖아요, 다른 나라로. 그러면은 할렐루야, 실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부기장이 기장님,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뭐 여기서도 그러십니까? 이 비행기도 안전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회장님이 궁금하잖아요. 자천을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서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불러와라. 그 기장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래서 회장님을 만났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비행기 뜰 때마다 할렐루야 그러냐고.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회장님,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갔다 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여러 번 사고 경험이 있었어요. 사고 직전의 경험이 많습니다. 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7초의 기도 사건인데, 한 번은 저 필리핀 마닐라에 이제 딱 하는데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엔진에 불이 붙었어요. 아니, 40년간 뭐 비행했으니까 얼마나 크고 작은 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들 외국 갔다 지금 건강하게 오신 분들, 또는 제주도 갔다 건강하게 비행 타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옛날 비행기 막 초창기 때는 말이죠, 착륙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어떻게 박수를 쳤어요. 할렐루야. 간절하게 왔다가 박수를, 인천공항에 내릴 때 박수 쳤어요. 다 박수. 지금 박수도 안 쳐 보니까. 그러니 이렇게 하고. 마닐라 공항에 이제 도착하는데 기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 항공료가 1,100드럼이 지금 들어있어요. 불이 붙으면 폭발입니다. 그냥 착륙 직전에. 보통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착륙을 지금 하게 되면은 이게 착륙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착륙을 하게 되면은 급제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비행기 착륙을 봤잖아요. 아니, 이륙하는 거 봤잖아요. 아니, 착륙이구나. 헷갈리네. 내릴 때 비행장이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그게
막 떴다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급히 내려와야 되잖아. 이랬다가는 또 이게 저쪽이 고속도로인데 거기까지 휙 나가는 거예요. 자동차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이때 신장로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차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조종관을 잡고 막 7초 기도를 하는 순간 성령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응답을 받았어요. 그 순간 창조해야겠다. 쫙 급제동 착륙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급제동 착륙하면 고속도로 탁 튕겨나간다고. 너무 급제동을 하니까 충격은 있었지만은 한 사람도 크게 다치지 않고 비행기 폭파하지 않고 안전하게 마닐라에 도착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실패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백성들은 아이성 참패에 다 물같이 녹았습니다.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오신 거예요. 너희가 내게 범죄했느니라. 내 말을 불순종했느니라. 가르쳐 줬어요. 여호수아는 회개하고 불순종했던 아간은 다 조치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로 바꿔지는 순간이에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보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과 실패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리에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슴지 않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결심을 했어요. 이 명절 기간 동안에는 항상 기도가 떨어져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도 봐주실 것 같아요. 다 그때는 그냥 다 봐주실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명절도 끝나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후반기를 가는데 10월 1일을 정점으로 해서 10월 1일이 월삭 새벽기도 임시 공휴일인데 10월 1일 월삭 새벽기도를 정점으로 해서 10월 첫째 주간에 10월 전기훈 특별 새벽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10월 달이 최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기도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다시 한번 기도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는 실패가 성공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명절 연휴도 쉬게 하시고 이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아이성 작은 성의 참패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주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돌아올 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난관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기도로 돌아올 때입니다. 교회도 기도로 돌아올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와 교회 위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